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강태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만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왕의 시대를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침입을 당하며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던 시절입니다. 선지자는 악인들의 강포와 약탈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가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탈국의 야만과 강포를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신앙인들 모두 대단한 성공과 풍요, 화려한 삶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는 제공되고 일상에 큰 어려움 없는 그런 소박한 삶을 간구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들이 뜨겁게 만나고 한동안은 예수면 다다라며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이 없는 삶을 날마다 걱정하며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극복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인 것도 사실입니다. 권세와 부를 누리던 사람에게 잠깐의 배고픔과 헐벗음은 어떤 면에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낭만이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로 겪는 고통이 일상이 된 가난하고 궁핍한 힘없는 사람에게 반복되는 고난은 저주받은 삶과 다를 바 없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해 전에 제가 도로에서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발목이 90도 이상 꺾이며 다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분명히 기부스를 하라고 할 텐데 그때 병원비 몇만 원이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몇만 원이 없어서 병원 갈 수 없는 처지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극빈의 처지가 되어서야 이 세상에는 몸을 다치고 또는 몸이 아파도 돈 10,000원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보다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는 원망과 탄식만 나왔습니다. 풍족함에 돈 걱정 없이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살려달라, 도와달라, 매달려 기도해 보지만 응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에 직면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몸은 아프고 불안한 살얼음판 위를 걷는 삶을 살아가지만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도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태평성대 호시절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와 전쟁으로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고 땅은 황폐하고 소출이 없고 전염병도 돌 것입니다.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절망과 심판과 질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만이 남아있습니다.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정말 암담하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삶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즐거워할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땅에 썩고 쇠하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 위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몸도 아픕니다. 실패했습니다. 힘도 없어 수치와 무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내일이 지금보다 나을 거란 소망도 보장도 없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라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모든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과 공포가 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른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실직을 당하고 사업은 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선재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비록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오직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2. 자영업자, 사업장, 기업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암담한 터널에 갇힌 상황에서 두려움,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힘든 세상을 잘 견디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